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다림의 영성을 품고 나아가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앞에 촛불 보이시죠? 네. 둘째 주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그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촛불인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다가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기쁨을 경험할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양한 기쁨을 경험한 듯 합니다. 원하던 것을 얻을 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쁨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에 품어야 할 그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환경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감정에 불과한 기쁨은 아닌 듯 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 상황입니다. 오랜 세월 바벨론에 억눌리고 고통받았던 삶이 이제 끝났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의 그 땅을 다시 밟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입니다. 포로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벅찬 듯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으며 도시는 이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깊었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된 이유는 70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성전을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불순종하였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후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으며 무엇보다 소망이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땅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더 큰 기쁨을 주는 줄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자유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심판과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선포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공동체 전체,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꼭 딸이라고 해서 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가족을 부를 때 한번 어떻게 부르시나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안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지만, 또 딸아, 아들아 라고 호칭을 부를 때 그 안에 친밀함과 사랑이 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희 딸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저희 딸들도 압니다. 아, 뭘 잘못했구나. 하지만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아빠에 대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백성들을 딸이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초라하면서 볼품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딸, 내 백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현실은 무너졌지만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르라는 두 표현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즉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현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왜입니까?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look,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기쁨은 약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입니다. 비록 왕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그 신앙의 기쁨입니다.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말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기다림 속에서도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기다림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일을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기다림은 답답하게 느껴지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왠지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스한 국물을 찾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미국 분들도 치킨 누들숲 좋아하시던데. 따뜻한 국물, 라면 스프를 넣고 만들 국물도 분명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MSG라고 합니다. 맛있지. 금방 끓일 수 있고 몇 분 걸리지 않고 당장 우리의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국물은 깊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랜 시간 뼈를 삶아 구워낸 사골 국물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불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걷어내야 되는 수고와 정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린 후에 맛보는 국물은 라면 수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진한 맛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100년의 정통. 기다림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이와 같은 듯 합니다. 즉각적인 해결이 주는 기쁨은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다린 후에 누리는 그 기쁨은 훨씬 깊고 오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 그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경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첫째,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합니다. 즉, 이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다 라고 합니다. 이 왕은 의롭고 정직하다 라고 합니다.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시는 왕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시고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악한 것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공의를 회복해 하시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지배하지만 이 왕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의 통치는 폭력이 아니라 정의 위에 세워진다라고 합니다. 둘째, 공의를 베푸시며 라고 합니다.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합니다.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합니다. 이 왕은 백성을 죄와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져갑니다. 세금을 거두고 필요에 따라서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가고 그리고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으러 오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러 오시는 왕이십니다. 무인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왕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셋째,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합니다. 이 왕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왕이라 하면 어떤 모습이 우리는 상상됩니까? 화려한 마차, 위풍당당한 군대,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다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낮은 모습은 없는 듯 합니다. 이 왕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성기로 오신 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입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약속이 확실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 자체가 누가 주셨는지 알기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 기쁨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 언제 오셨습니까? 스가랴가 선포한 후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기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스가랴서 9장 9절이 직접 인용하며 증명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왕의 위엄을 과시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스가랴의 예언대로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왕인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 왕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의 백성들을 위해 죽는다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의 예언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신 그 왕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고 그 십자가는 부활로, 그 부활은 참된 왕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그 약속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우리의 왕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낮추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그 삶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공의를 선택하셨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만왕의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낮으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는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마음,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하여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약속 하나님을 통해 받았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그 왕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무너진 현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런 현실들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오셨고 지금도 기다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약속에 근거하는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약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의 외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명령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현실보다 더 확실한, 더 크신, 견고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그 왕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도 해결이 더뎌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해결되는 문제가 일들이 오래 걸린다 하여도 현실이 여전히 무너져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약속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확전된, 이미 보여주신 그 구원을 붙들고 미리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은 이미 오셨고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왕이 오시었고 왕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왕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며 나아갈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우리 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왕을 바라보며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기쁨이 대림절 셋째 주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메마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